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앞두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작정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먼저 내 심령이 부흥해서 정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없어서, 뿐만 아니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부흥성회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다음 주에 이 교회가 야외를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왕 야외에 갈 거 하루 저녁 잠자는 대로 가자, 하루 저녁 자는 대로 가자. 그랬더니 한 일부분에서는 아니 하루가 당일치기 갔다 오기도 어려운데 무슨 하루를 자고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이네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도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충성해야 되냐,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놀러 갈 것이냐. 어떤 분들은 1박 2일로 가자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하루도 갔다 오게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냥 갔다 오자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그 주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서로 우기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우겨야 했을까요? 주장했을까요? 그럴 때는 담임 목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면 돼요.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때는 담임 목사가 정하는 대로 따르면 돼요. 아멘. 그럼 교회는 문제가 안 생겨요. 당일치기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당일치기가 안 되면 내년에 당일치기로 가면 되고, 1박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다음 주에 당일치기로 가면 다음에 또 1박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끝나고 났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가져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부활 이후에, 그리고 기도 이후에, 부흥회 이후에, 교회의 행사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유령.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발에 못을 박혔던 발을 벗어서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봐라, 나는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서 여기 돌아왔다, 내가 부활해서 여기 왔다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건가? 눈으로 보고도 만져보고도 이분이 정말로 예수
예수가 맞는가?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따가도 말씀 나오지만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은 도저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는 없거든요. 불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도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장래 나의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장래 내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장래 우리 가정의 부부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장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일까? 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오셔서 부활을 못 받겠던 손을 보여주시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어떤 분은 의사가 선생님은 혈압이 높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혈압 높아갖고 언젠가는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닌가? 조금만 어지러우면 나 혈압 높아갖고 가다가 뇌진탕 걸리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혈압 높다고 해서 다 뇌진탕 걸리고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혈압 높다고 해서 금방 인생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조금만 혈압 높아도 금방 어떻게 인생이 될 줄 알고 왜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오해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렸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은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우리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작 예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더 믿고, 진작 예수의 부활을 더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도 했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에이고 무슨 부활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나중에 부활할까? 이렇게 혹시 의심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꼭 그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떠한 것이 진실을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진실을 할지라도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고 꼭 안 믿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혹시
혹시 그럴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지 않고 부활을 의심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온 백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다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을까?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경험을 말씀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의 경험은 뭡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을 경험 아무리 해봐도 부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이제는 철거가 버렸어요. 왜?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앞세우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없어도 여기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나의 인생의 경륜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마음의 의심을 갖고 있느냐? 자, 만져보고 보고 확인해봐라. 예수님이 그래도 이 제자들이 긴가민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이 있어서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다. 이 정도 되면 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정말로 의심을 또 저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여기 오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말씀하셨는데 내 형편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내 형편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인생을 그냥 찡그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형편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랄지라도, 내 형편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는 감사하는 자라고 하면 감사할 때 열악한 조건을 이기고 열악한 조건이 물러가고 더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형편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편, 말씀을 지켜놓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고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긴가 민가? 그러다가 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로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감격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확인해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하며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런 베드로가 말입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세상에 간다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다시 자기의 전업, 자기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내 병에서 나을까?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정말로 이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나의 가정에, 나의 부부간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든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뭔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또 베드로는 그런 사람도 되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직접 오셔서 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예 또 음식까지 드시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사역하시며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꽃입니다. 이 꽃이 조금 주저앉았어요. 이것이 꽃입니다. 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이거 봐서도 이게 꽃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니까 꽃도 냄새 맡아보고 꽃이 아닌가 아닌가 또 확인시켜주면서 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근데도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증인이 되기는커녕 꽁꽁 숨어버리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다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증인이 되기는커녕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리아. 이 증인은 내가 보고 알고 확인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위트니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투리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순교자를 뭐라고 합니까? 마르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말이 변형되어서 영어의 순교자는 마르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고도 성경을 또 말씀을 듣고도 꽁꽁 숨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요, 자, 유대교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볼 때는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작당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들이 작당하고 모함해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행한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를 죄인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처치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상주겠어요?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가 죽음을 당하니까, 자기가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은, 순교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저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저들의 생활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고 박해하고 죽이니까.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부활 이후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이후, 자 여기 집중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까봐, 자기들에게 박해를 당할까봐, 자기들에게 손해를 당할까봐 저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멈춰있는 교회, 은혜 받고 성령을 안에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받은 이후의 문제에 거기에 멈춰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고 사람 눈치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4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의 예루살렘에 머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무서워서 떨리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마가의 집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그냥 그때 당시의 신비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효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기도하는 120명에 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 사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겁니까? 부활 이후에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중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생활이 어때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이 어때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네. 사랑을 줘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변했구나, 예배 드리고 나서 변했구나, 은혜 받았구나. 그러지 우리는 예배 받은 것으로, 예배 드린 것으로 여기서 끝나면
향하는 부활절 이후의 신앙은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망과 죽음 제 번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태함을 물리치고 세상의 안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가며 열심으로 충성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며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부활절 이후에 이런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